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기 원하셔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대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 기도와 간구하라. 그러면은 응답은 물론이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강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평강 가운데 삽시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평강 가운데 살기보다도 평강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평강 속에 살아야 되는데 평강과는 정반대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이 본문의 말씀처럼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평강 속에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평강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이렇게 흑암과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그 이유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것은 1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예수 믿는 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마귀를 따라 살아갑니다. 결국은 흑암에, 멸망의 어둠에, 사망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이 행복과 기쁨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공을 찰 때에 바람이 빠져있는 공을
치면 멀리 나가질 않아요. 공에 바람에 가득 찼을 때에 발로 찼을 때 멀리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의 모든 봉사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모든 일이 성령이 충만해야만 공을 찰 때 멀리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이 우리의 모든 일이 순탄하게 성공적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만이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말도 거룩하고 우리의 모습도 거룩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말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만 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쌍욕을 하거나 여러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악담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세속 사람이고 세상 불신자만도 못한 생활이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말을, 여러분 쓸데없는 말은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말만 하고 말에 재갈을 먹여야 올바른 경건이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고 다윗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을 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말만 하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말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말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니까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을 때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너희들이 꼭 그것을 감사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시가 시편 107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감사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모든 것들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여러분 50편 23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좋은 일만 아니라 모든 일을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저 아래 부안에 갔다 오면서 차에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 생전 불이 들어온 게 어떤 불인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볼 때에 이것은 배터리에 문제가 있겠다, 이게 언제 쓸지 몰라요. 겁이 났어요. 알아보니까 이것이 이 차가 고장이 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올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사모님하고 차를 가는데 차가 섰버렸어요. 괜시히 사고 나지 않고 길에서 이제 주차를 하고서 그 다음날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감사하니까 아주 그것을 무료로 서비스 센터에서 고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원망불평을 했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원망불평을 했다면 거룩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모든 일에 좋은 일만 아니라 어려운 일들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될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 가지들은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축복된 생활을 할 수 있건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한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었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신 거예요. 그들을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서남북 다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13절부터 16절. 13절.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우리가 환난 중에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은 그 고통에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우리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셔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이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으면 주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6절 주께서 놋대문을 부드시고 세뱃장을 깨뜨리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지 않대요. 17절의 말씀 보세요.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미련한 자들은 죄악의 길로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내 뜻대로 살다가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양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축복받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저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걸 싫어하세요. 부모님은 자녀가 불순종하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걸 싫어해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바로 세상 사람이고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상 15장 23절,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거 죄 아니에요. 죄지요. 네, 믿는 사람들이 점보라 그러면 죄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점치는 것 같대요. 제가 청년 때 교회 안 다닐 때 점치러 갔어요. 점치러 갔더니 남자 그 점치는 사람이 남자더라고요. 종을 딸랑딸랑 치더니 돈을 내밀고 점을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보더니 당신은 앞으로 새로 먹고 산대. 틀렸지 뭐요. 목사님이 됐는데 할렐루야. 궁금해가지고 이제 주님 믿기 전에 딸랑딸랑 그러더니 당신은 새로 먹고 산다고. 난 새로 먹고 살 줄 알았더니 밥 먹고 사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지 말고 순종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때같이 강야에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다가도 주여 하나님 뜻대로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아버지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행복이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시편 84편 1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정직하게 살면은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준다고 하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정직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거짓말이 난무하고 여러분 속임이 난무하고 여러분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또 인사합니다. 진실하게 삽시다. 빌립보 4장 19절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대요. 에베소 3장 20절에 너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역사한다고 말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들을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병 치료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은 병든 자가 낫고 있는데 하나님은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분 물질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돈이 자꾸만 생겨. 이상기가 하나님이 자꾸 축복을 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꾸 하나님의 가엾은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재정적인 도움도 주시는 것이니 물질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지갑이 비니까 하나님 이 지갑에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지갑을 놓고 기도했더니 지갑이 채워졌대요. 또 집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집세를 채워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채워주셨어요. 너무 가난해 교통비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교통비를 주세요. 기도했더니 바로 채워주셨대요. 우리 하나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나 제약을 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해가지고 거역하고 여러분 마귀를 따라 살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이거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살려버린다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이 소금이 맛을 잃어봐요. 찬장에 둡니까? 갖다 버리죠. 사람이 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오늘 우리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으니 한 분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다 복을 받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목회가 점점 펼쳐지고 제가 크게 활동하며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약을 범하고 제가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나를 세계적으로 쓰세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섬겨봐요. 하나님이 너무나 이뻐가지고 구하지 않은 것도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도 불효자가 있잖아요. 효자가 있잖아요. 하나님께도 불효자가 있어요. 성령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성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불효자 성도가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효자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양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하며 하나님 앞에 효자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은 버렸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복이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면은
내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주께로 돌아오면 다 안아주시고 주께로 돌아오면 축복하시니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사랑의 아버지께로 달려나가길 바랍니다.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나가기만 하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가 됐지만은 회개하며 울부짖으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오늘 시편 107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큰 복을 받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더니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줬다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갑에도 하나님 영광을 주세요. 지갑에도 채워주시고, 집세가 떨어지면 집세를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주세요. 그랬더니 집세도 주시고, 교통비가 떨어지면, 우리는 교통비 떨어지면 기도도 못해. 돈이 없어봐 기도도 못해. 괜히 걱정만 하고 사람 미워만 하고 있지. 사람한테만 꿇어다니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아마 그게 24살이나 25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가 24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디를 갔다가 차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병잠에서 밤에 병잠에서 내렸어요. 그냥 내렸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큰일 났다. 오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 지금 마음이 약해지니까 눈물이, 이거 어떻게 걸어갈래나 밤늦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너 주머니 좀 뒤져보라고. 이 차비가 거기 딱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차를 타고서 또 감사해서 차에서 막 울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때 안내양이 있었죠. 안내양이, 아니 왜 이렇게 우냐고 그냥 걱정이 됐나 봐. 젊은 사람이, 멋진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 아니 차에서 그냥 뭐 젊은 사람이 계속 우니까 왜 이렇게 우냐고. 그냥 안내양이 얼마나 나를 달래주는데 아니라고,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다고 그냥 그렇게 내가 끝나버린 게 기억이 나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께 안수를 받아서 혹이 이렇게 큰 성도예요. 혹 달린 여인이었어요. 그 안수를 받았어요. 혹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안수를 받았게 기도하고 구한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그래가지고 혹이 그냥 달려있지만 난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혹 떨어졌다고. 나 목사님께 기도받고 혹 떨어졌다고. 근데 혹은 붙어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거야. 아이고 저 사람 봐라, 혹이 그대로 붙어있는데 혹 떨어졌댄다. 사람들이 그냥 그 여인을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혹 떨어졌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도받았으니 떨어질 거니까. 나는 믿음으로 떨어졌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이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 저 교회 다니더니 혹이 그대로 붙어있는데 무슨 이제 떨어졌느냐.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떨어졌는데 혹은 여전히 붙어있고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아버지 괴로워서 할 수 없어 당장 떨어켜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혹이 뚝 떨어지더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죄악 가운데 살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양심에 걸리니까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야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박순애 전도사님, 마지막으로 박순애 전도사님이 요새 국내적으로 아주 크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박순애 전도사님 1963년도 경북 포항
여러분, 경북 포항의 구룡포에서 6남매 중 박순애 전사님은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우리에게는 술 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 술을 얼마나 많이 먹고 그 아내를, 어머니를 때리는지 집안이 난리가 아니에요. 돈도 안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박순애 전도사님의 언니도 도망을 가버렸어요. 오빠도 도망을 가고 다 도망을 갔어. 어머니만 남아가지고, 어머니하고 막내 박순애만 남아가지고 있다가 엄마도 참다 참대 매일 때리고 도저히 인내할 수 없으니까 엄마도 도망갔어. 이제 거지꼴이 돼버렸어요. 박순애 혼자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돈도 안 벌어오고 쓰레기통 뒤지고 깡통 가지고 동냥해라 다니고, 불쌍한 아주 그 뭐 말할 수 없는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고 상처가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차인벨 소리가 땡땡땡 치는 소리가 들려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누르면 나올 거예요. 인터넷 누르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교회 갔어요. 11살 먹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 갔더니 애들이 거지라고 막 졸라대고, 거지 같은 애가, 거지가 교회 왔다고 막 애들이 실용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11살 먹은 그 아이를 주일학교 선생님이 꼭 끌어안아줬어요. 사랑이 제일인 걸 믿습니다. 사랑이 능력인 걸 믿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으로 끌어안으니까 그 아이가 눈물이 터져 나오고, 박순애가, 어린이가 거기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주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박순애 어린이는 결심을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19살 됐는데 이제 내 인생의 성공은 부귀영화가 아니다. 내 인생의 성공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의 성공은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다. 날마다 2시간 거리가 되는 그 19살 먹은 박순애가 2시간 거리가 되는 예배당을 밤마다 새벽마다 새벽 예배 30분 드리러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의지할 데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만 안 돼요. 울면서 2시간 걸려서 예배를 드리고 2시간 걸려서 오고 하루에 4시간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에게 각종 은혜가 임했고, 지금 하나님이 국내적으로 쓰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걸 믿으시기 바라고, 세상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라면 드려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종하라면 순종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의 삶이고,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따라 살면 안 돼요. 감동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 모두 그래가지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평화 목사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바랍니다. 우리 성규가 이번에 마케팅 회사 사업을 시작했어요. 우리 성규가 대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서 부모님의 힘이지 뭐 지가 무슨 힘이 있어. 그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어요. 축복을 빌어주고 안수를 했어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성규가 하나님 더 잘 믿고 지금도 잘하지만 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간정이 되게, 축복이 되게 우리 성규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우리 모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